마음의 문을 여는 지혜 5부. 121. 육체적 행복, 즉 모든 쾌락은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음으로써 비로소 얻어진다. 그러나 영적 행복, 즉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행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드높여 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육체적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영적인 행복은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이다. 육체적 행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쾌락을 성취하기 위해 무언가를 빼앗는 것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무엇이 바로 다른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122.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마음을 표현할 때마다 갈등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바람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착한 일을 할 때 그러한 선행이 무슨 목적이 있어야 행해진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선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것은 이미 선행이 아니다. 선행은 어떤 목적을 바라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나 바람 없이 행해지는 것이다. 선행을 할 때마다 악행의 요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런 바람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악행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123.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하나님은 부자나 거지나 상관없이 모든 영혼이 속죄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다. 만일 당신도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당신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고개를 숙이라고 하지 않았다. 빛 가운데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그 땅 위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위하여 지상에 내려온 것이었다. 124. 인간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을 타락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좋은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은 해야 할 일보다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마다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그 피를 하늘의 제단에 바치는 것을 좋은 풍습으로 간직하고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욕되게 하거나 그의 육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을 아주 더러운 죄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주어진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125. 인간은 먼저 자기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을 때 비로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하게 될 것이다. 설령 무엇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된다면 그러한 일만 피해가면서 자신이 할 일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매우 바보 같은 생각일지 모르고 극히 부정적인 삶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러한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할 일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현명함은 언제나 바보가 되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126. 만일 당신이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한 수단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수단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보다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것에 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보다 올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 나는 스스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댈 것이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도 역시 당신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127. 모든 인간이 선하다느니 악하다느니 영리하다느니 멍청하다느니 정열적이라느니 수동적이라느니 하는 식으로 궁극적으로 규정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일반화되어 있고 널리 유포되어 있는 미신일 따름이다. 인간이란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특정한 인간은 악할 때마다 선할 때가 많고 멍청할 때보다는 영리할 때가 많으며 소극적일 때보다는 정열적일 때가 더 많거나 혹은 그 반대로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개별적 인간에 대해 그가 순전히 선하다느니 영리하다느니 악하다느니 멍청하다느니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강과 같은 것으로 그 안에 흐르는 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강은 어떤 곳에서는 좁게 흐르고 또 다른 곳에서는 넓게 흐르며 또 어떤 때에는 고요하게 흐르거나 맑거나 차갑지만 다른 경우에는 거칠게 흐르거나 탁하거나 따뜻한 것이다. 인간의 속성도 그러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적 속성의 싹을 그 안에 가지고 있으며 그 모든 속성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다. 흔히 한 인간이 전혀 특성이 없는 듯이 행동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그러한 속성을 지닌 인간이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반전이 매우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한다. 128. 도둑놈, 살인자, 뿌락치, 매춘부 등은 자신의 직업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자기의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운명과 자기의 죄나 과실 때문에 어떤 경우에 놓여진 사람은 그 경우가 아무리 변칙적이라도 자기의 현재는 훌륭하며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인생관을 굳혀나간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인생을 인정하는 자들과 본능적으로 하나의 사회를 만든다. 그 사회에서는 도둑놈은 얕은 꾀를 자랑하고 살인자는 잔인성을 자랑하며 매춘부는 자기의 음탕성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그들이 사는 사회가 극히 소규모이며 더구나 우리가 그 사회 밖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의 부, 즉 약탈성을 자랑하고 군인이 그의 승리, 즉 살인 행위를 자랑하며 지배자가 그의 권세, 즉 폭력을 자랑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129. 물레방아는 가루를 잘 빻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생은 삶을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물의 힘을 빌어 돌아가는 물레방아처럼 쉴 새가 없이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과정에 놓여져 있다. 그저 시간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세월을 흘려보내듯 사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평탄한 삶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산다는 것은 무언가와 끊임없이 접촉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행위인 것이다. 가루를 빻든 아니면 그 가루로 빵을 만들어내든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절대 휴식과 절대 만족을 얻기 위하여 양손을 아무렇게나 되돌리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130.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뻐하라. 우리 인생의 사업.
인생의 사명은 오로지 하나의 기쁨이다.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별을 보고, 풀을 보고, 나무를 보고, 동물을 보고, 인간을 보고 기뻐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이 무엇에 의해서도 깨지지 않도록 감시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를 열심히 풀어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쁨을 잘 관리하고 더욱 커다란 의미로 꽃피우지 않는다면 한낱 거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잘못을 찾아내어 바로잡는 자에게 더욱 커다란 기쁨이 함께할 것이다. 131.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좋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빛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더럽지 않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인간의 영혼은 유리그릇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간은 그 그릇을 더럽힐 수도 있고 또 깨끗한 채 둘 수도 있다. 그릇의 유리가 더럽지 않을수록 진리의 빛은 유리를 통해서 빛나게 된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빛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것이며 자기의 그릇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항상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빛이 당신 자신의 길을 밝힐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발밑도 환하게 비치게 될 것이다. 132. 아직 코울릭의 어린아이는 다 성장한 어른보다 순수하고 총명하다. 어린아이는 인간에게 신분이나 지위가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른다. 아이들은 계급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신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삶과 죽음과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기아와 전쟁과 역사의 아픔이라는 것은 더더욱 그들과 거리가 먼 것들이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자기 안에 사는 영혼과 똑같은 영혼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아이를 대할 때에는 어른의 시각과 감정을 버리고 온전히 아이의 감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33. 인간의 생활이란 아침에 깨어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되는 여러 가지 행위의 연속선생에 있다. 해가 뜨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과 해가 서쪽으로 다 기울어진 후 달이 동쪽에서 떠올라 다시 서쪽으로 사라질 때까지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이어지는 삶이 인생이다. 그 순간들 속에서 사람들은 매일 자기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스스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실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수한 행위들 가운데서 자기가 해야 할 행위를 끊임없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134. 사람들이 나의 인생이라고 일컫는 것, 즉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걸어온 생존의 길이 결코 자신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나는 태어나서 현재에 이르는 순간까지 줄곧 살아왔다는 사람들의 관념은 꿈을 꾸고 있을 때의 착각과 같다. 잠이 깰 때까지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야 비로소 꿈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성적인 의식이 싹틀 때까지는 어떠한 인생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지나간 인생에 대한 관념은 이성적인 의식이 싹텄을 때 비로소 생겨난다. 135. 인간이 동물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인간들이 동물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때로는 농경에 이용하며 어떤 식으로든 사육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인간이 동물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동물을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연민의 정서가 있다는 것 때문이다. 그 연민은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그 연민은 어떻게 동물에게 전달되는 것인가? 인간이 동물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속에 사는 영혼과 같은 영혼이 동물 속에서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연민은 인간의 영혼에서 생겨나 곧바로 동물의 영혼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136. 화가 나는 일이 생겨날지라도 스스로 억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생겨날지라도 그 증오하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인간인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 아무리 부도덕하고 불공평하고 우둔하고 불쾌한 상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만일 그를 존중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그 때문에 당신과 그와 맺어진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와 맺어진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주 사소한 인생의 실마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항상 그 사소한 일들의 노예가 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빛 가운데서 어둠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137. 인생의 진정한 법칙이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인생의 법칙이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간단 명료하고 쉬운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언제나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로 다가온다. 예컨대 부자와 거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노동의 법칙이듯이 인생의 법칙은 끝없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법칙을 모른다는 구실로서 자기의 추악한 생활을 변호할 수 없으며 자신의 죄를 대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인생의 진실한 법칙에 반대되는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들로서는 이성을 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138. 인간은 저마다 다른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습관만은 모든 인간이 그야말로 부자이든 가난뱅이든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대다수의 인간들이 동일한 본질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인간들이 자신의 생활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기의 생활에 불만을 갖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육체의 쾌락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육체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육체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러한 불만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가난뱅이건 부자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일로 자신을 잊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139. 아직도 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빈민굴이 아니라 궁전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다. 삶이란 해방의 한 과정, 즉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판에 박힌 생각이나 정신적인 원칙으로부터 끝없이 해방되는 것이다.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방향이다. 전체에 대한 사색이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해방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140. 선과 악의 영원한 상극에 얽히는 인간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선과 악의 상극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의 문제란 언제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교회의 가르침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 대신에 너는 왜 악인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즉 내가 악인인 것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너도 그 죄를 이어받아 죄 속에서 태어났고 항상 죄 속에서 생활했고 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는 모두 죄에 차 있다. 너희 속에 죄가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어린 아이조차도 죄에 차 있다. 악을 향한 너희의 지향은 너희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전에 의한 것이다.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구원받는 길은 하나뿐이다. 항상 기도하고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길이 그것이다. 이러한 가르침보다도 더 부도덕한 가르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141. 지난날에는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의 정신생활을 지도하는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의 행복을 약속하고는 그 대신 생활을 위한 인류의 투쟁에서 발을 떼어버렸다. 그리고 교회가 그러한 행위를 하자마자 교회는 자기의 사명을 배반한 결과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교회에 등을 돌려버렸다. 교회가 멸망한 것은 교회 자신의 타락 때문이 아니라 콘스탄티노스 시대에 권력의 비호를 받은 성직자들이 노동의 계율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만과 타락과 사치를 위한 그들의 권리가 교회의 타락을 가져온 것이다. 이 권리를 부여받은 뒤부터 그들은 자기들이 봉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교회의 일만 걱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태만과 타락과 방종에 몸을 맡겨버린 것이다. 전도자들이 고통받고 인내하는 동안에는 교회라는 것이 존재했다. 그러나 그들이 살이 찌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의 전도 활동도 함께 끝나버린 것이다. 142. 예수는 스스로를 전도자라고 칭하면서 사제가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든가 또 성찬식이라며 빵과 포도주를 끄집어내는 등의 이른바 마법과도 같은 의식을 행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전도자라고 부르는 일조차 지극히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 예수는 교회에서 행하는 기도를 금지했고 각자가 고독한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도록 명령했다. 다시 예수는 교회 자체도 금지하고 자기는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온 자이며 기도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특히 예수는 지금 여기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 같은 일, 즉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감금하고 학대하고 모욕하고 벌하는 등의 일을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일체의 폭력을 금지했으며 자기는 묶여있는 사람을 해방하러 왔다고 말했다. 143. 교회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차이를 스스로 해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자신의 영적 생활을 방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명백하게 밝혀두어야 한다. 교회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교와의 사이에는 이름이 같다는 것 이외에는 전혀 같은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완전히 대립하고 적대적인 두 개의 원리이다. 즉 교회로서의 교회는 권위를 앞세운 나머지 거만, 폭력, 자기긍정, 고착, 죽음만을 상징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겸허, 참회, 순종, 운동, 삶의 지혜, 영적 생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를 표방하고 있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에 대해서는 한 가지 원칙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이다. 144. 진정한 그리스도교는 폭력에 의해 차탈되어 권위를 표방하는 권력을 부정한다. 그리고 계급적 차별로 인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부정하며 부의 축적, 형벌, 전쟁 등으로 인한 대중들의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이 사회의 지배계급에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스도교는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그것을 극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배계급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지지하여 주는 종교만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에 의해서 비뚤어지게 된 그리스도교는 지배계급에 유리하게끔 진실한 그리스도교를 비뚤어뜨리며 또한 그리스도교에 이르는 길을 감추어 버린 것이다. 145. 진정한 신앙은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교회의 신앙은 일종의 노예제도이다. 태초 이래 모든 교회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발전해왔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일대일 관계를 방해하던 교회들은 저마다 중간자를 앞세워 그를 하나님 대신으로 삼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부와 목사들을 향해서
마치 그가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인간을 숭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바쳐왔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이 보낸 사제가 아니라 인간이 보낸 사제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맺는 행위, 즉 1대1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146. 어떤 제도가 비합리적이며 해로운 것일수록 그것은 외적인 위험을 자기의 주위에 펼치게 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주위에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의식의 장엄함과 외적인 치장은 교회의 비합리적이며 해로운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시이다. 왜 그렇게 교회는 권위를 앞세우려고 하는가? 그것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의 권위 아래 묶어두려고 하는 술책이었다. 사람들의 정신을 하나로 묶어두어야만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하나로 포박해둘 수 있다는 원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교회는 스스로 그들이 포박한 사람들에 의해서 포박당하며 결국에서는 교회가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147. 어떠한 민족에 있어서도 신의 진짜 계율은 나만이 알고 있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기들이 설파하는 것만이 진짜 신의 계율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어떤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말한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계율을 책으로 만들어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한 귀절 한 귀절이 모두 진실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쓴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거짓이다. 하나님의 계율은 어떤 특정의 인간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율을 알기를 바라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계시되는 것이다. 그 한자 한자의 귀절이 진실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다. 어떠한 책이든 모두 인간의 손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며 또한 어떠한 책에도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과 진실된 것과 진실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48. 사람이 진실한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가 맹목적으로 믿어온 그 신앙을 버리고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들을 하나하나 이성에 의해서 검토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가 믿었고 그저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성장해서도 믿는다는 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문제이다. 성경에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이 있다. 진실된 신앙을 갖는 것은 곧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하나님을 섬겨왔느냐에 달려있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녀왔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149.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좋지 않다. 허나 더 좋지 않은 일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일이다. 그리스도교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이다. 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스스로 모순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단 한 존재에게 바치는 일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단 한 존재로 향하게 하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역사의 숙제였다. 지금껏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원리에서이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통일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능하다고 할지 모른다. 그 역시 자기가 안고 있는 모순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150. 참된 신앙은 기적이나 성례나 의식을 믿는 일 등의 따위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계율을 따르는 일, 곧 사랑을 믿는 일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인류가 구원의 시기를 맞을 때까지 저 높은 곳에서부터 이곳으로 떨어진 지상 명령인 셈이다. 그 명령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즉 신앙을 견결하게 유지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해당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추구해 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악귀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악귀들은 그저 좋지 않은 것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악귀가 되는 것뿐이다. 151. 참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교회나 장식이나 찬송가나 소모임 등을 절대적으로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고 볼 때 우리는 수단을 위하여 목적을 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참된 신앙이란 정숙하고 고독한 곳에서만 마음속에 배어드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기도나 의식으로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다. 배반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인 것이다. 152. 지금까지 성자라고 불리우던 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었던가? 어느 요일에 세례를 받고 어느 요일에 교회를 가며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은 아니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좋은 생활을 영위하며 늘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웃에게 전해주고 스스로 실천하는 것에 있었다. 그곳은 진실한 신앙이 있다. 행실을 바로 하고 거기에 진정한 신앙을 마음으로 담아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참된 현인 또는 신앙인이라고 불러왔다. 모든 민족의 성자들은 모두가 항상 이러한 신앙을 가르쳐온 것이다. 153. 이 시대의 모든 학교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결론을 수립해가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실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실험이 학교의 기초가 되었을 때, 말하자면 어느 학교나 모두 교육 실험실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학교는 일반적인 진보로부터 뒤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실험은 교육의 확실한 기초를 세울 수 있다. 과학이 말해주고 있는 바의 실험이란 실패와 좌절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들은 저마다 완벽함을, 자신의 모든 것을 표방하고 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교육과 학문이 한 번이라도 완전한 적이 있었던가? 154. 어떤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신의 주된 임무에 대해서 강렬한 애정을 갖고 있다면 그는 좋은 교사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교사가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학생을 대한다면, 학생들을 마치 자기 친자식처럼 대한다면, 훌륭한 지식을 갖추고 온갖 책을 읽었지만 일이나 학생에 대해 전혀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은 교사보다 훨씬 훌륭한 교사가 될 것이다. 교사라는 것은 풍부한 학식과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만 물론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교사가 일에 대한 애정과 함께 학생에 대한 사랑을 아울러 갖추고 있다면 그는 완전한 교사이다. 155. 자유라는 것은 학생에게나 교사에게나 모두 참다운 교육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고 무조건 규제로서 관리하려고만 하면 그것은 올바른 성장을 방해할 것이 분명하다. 동물들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안에 가두어 먹을 것을 주면서 살찌우면 되지만 인간은 그렇게 살찌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인정하는 것이다. 벌로 위협을 하거나 상이나 권리 등을 약속하거나 해서 어떤 지식을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은 참다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방해가 된다. 156. 학교 건물에 들어가 한 무리에 더럽고 떨어진 옷을 입은 걱정으로 여위었지만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종종 천사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나는 혼란에 빠진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경악에 사로잡히고 만다. 아, 사랑하는 이여, 사람들은 어떻게 이들을 구해낼 것이며 누구를 제일 먼저, 누구를 나중에 구해야 하는지요. 여기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값진 것들,
아이들의 경우에 눈에 띄게 나타나는 저 정신적 능력이 익사해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157. 아름답다는 것은 한 인간, 말, 집, 경치나 어떤 움직임에 연결시켜 볼 수 있다. 행동이나 생각, 음악의 특성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면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좋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감각이 인지하는 것과 연결지어 말할 수 있는 말이다. 그 때문에 좋다란 단어와 개념은 아름답다라는 개념을 포함한다. 하지만 그 반대는 맞지 않는다. 미의 개념은 선의 개념을 포괄하지 않는 것이다. 158. 실체의 참다움이란 사물의 겉표현과 본질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참다움은 선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선은 형식과 내용이 겉과 본질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에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참다움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아름다움도 아니며 더구나 그것들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참다운 것이 없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끊임없이 모든 실체들은 겉표현과 본질을 하나로 만들어내기 위해 움직이고 운동을 한다. 그러한 실체들의 운동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세상과 역사의 발전에 대하여 희망을 접지 않을 수 있다. 159. 모든 진정한 재능이 거짓된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왜곡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재능을 지닌 사람을 가르치고 그에게 정신적인 발달의 길을 걷게 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미움을 받아 마땅한 것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특질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바로 참다운 재능이 지닌 놀라운 특질이다. 예술가는 대상을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가진 그대로를 보기 때문에 예술가인 것이다.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물 속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내지만 실제로 그 작품의 실체는 곧 사물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자이다. 160. 자유를 갖지 못한 인간은 생명을 잃은 인간과 다름없다. 자유라는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조건을 부셔버릴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속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유로 탈바꿈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오는 동안 자유는 끊임없이 구속들이 변화되어 생겨나게 되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구속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거기에 인간의 의지가 따라가게 될 때 인간은 스스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인류의 이름으로 자유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161. 신은 인간의 영혼 속에서 타오르는 불이다. 이 불은 스스로를 태우고 달구며 주위를 밝힌다. 한편의 시가 한편의 소설과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정신의 양과 질이 그만큼 높다는 데 있다. 참다운 시인은 본능적으로 괴로워하면서 자기 몸을 태우고 다른 사람까지도 태워버린다. 따라서 시인들은 영혼을 치유하는 마술사처럼 모든 인간들의 고민과 고통과 좌절을 먼저 겪고 그 힘겨운 인내 속에서 그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정신들을 보석처럼 쏟아내는 것이다. 시인들의 생명이 많은 인류의 역사를 빛내왔던 것은 바로 그러한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시의 본질이란 바로 그런 시인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162. 사랑에 힘없이 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은 언제나 사랑과 인생을 주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노래와 인생이 없는 시를 접할 때 우리는 아주 낯선 느낌을 갖게 된다. 시라는 것이 본래 사랑을 풀어낸 언어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가 사랑을 노래하고 예찬하는 것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인생의 고통과 좌절 그리고 계급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늘날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 속에는 단순한 사랑이 아닌 계급에 대한 사랑과 인류에 대한 사랑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 163.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인간과 인간을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결합시켜준다. 하지만 언어라는 것은 속성상 인간과 인간을 아주 멀리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언어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신호의 다리가 된 이후부터 몸짓이나 표정과는 다른 자기만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언어는 언어로서도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언어는 적의와 증오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인간과 인간을 멀어지게 하고 적의와 증오를 만들게 하는 언어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164. 작가는 누구나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특별한 부류에 속하는 이상적인 독자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 이상적인 독자들의 요구를 작가 자신에게 똑똑히 확인시켜야 한다. 실제로 그런 독자가 이 세상에 딱 두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작가는 작품을 써야 한다. 그러나 많은 작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또한 그 한두 사람의 독자들이다. 독자들의 요구와 질책에 못 이겨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작품을 쓰는 작가는 없겠지만 독자들의 적잖은 요구는 사실 작가들에게 때론 치명적인 아픔을 주기도 하고 좌절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작가와 독자의 관계는 누가 먼저든 누가 먼저 시작을 하든 서로 공생하는 관계여야만 한다. 165. 나는 훨씬 이전부터 모든 예술 작품을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판정하는 법칙을 만들고 있다. 우선 내용에서 살펴보면 예술가가 새로운 면에서 펼쳐 보여주는 사물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모든 작품은 그것이 생활의 새로운 면을 펼쳐 보여주고 있을 때 비로소 예술 작품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작품의 형식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또 얼마나 내용에 합치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예술가가 자기 대상에 대하여 얼마나 성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즉 그가 자기가 그리는 대상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나는 예술 작품에 있어서 언제나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예술 작품에 힘을 불어넣고 강한 감화력을 준다. 관객이나 청중이나 독자에게 예술가가 체험하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유발시키게 해준다. 166.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말이 된다. 문제는 왜 사랑스러운가 하는 데 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공기가 맛있기 때문에 호흡한다는 말과 같다. 우리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공기가 맛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을 하는 것이다. 167. 우리는 아주 흔히 거짓된 예술 작품에 대해서 이것은 매우 뛰어나긴 하지만 매우 이해하기 힘든 작품이다 라는 말을 듣는다. 이미 우리는 그런 말에 아주 친숙해져 버렸다. 이 작품은 뛰어나긴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작품이라는 말은 마치 어떤 음식에 대하여 이것은 매우 맛있는 음식이지만 사람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상스럽게 변한 입맛을 지닌 식도락가들이 아주 즐겨 먹으면서 귀하게 여기는 이상한 맛이 나는 치즈나 썩은 내가 물씬 풍기는 음식 따위를 일반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 그러나 빵이나 과일은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할 때라야 비로소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다. 예술도 이와 같다. 이상스럽게 꾸민 예술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으나 훌륭한 예술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168.
참된 예술 작품은 어머니가 태아를 품듯이 과거의 생활이 결실을 맺어 아주 드물게 예술가의 마음에 움튼다. 거짓된 예술은 사고자 하는 이만 있으면 쉬지 않고 직인들과 도제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참된 예술은 애정이 깊은 남편을 가진 아내처럼 치장할 필요가 없다. 거짓 예술은 매춘부처럼 늘 몸을 치장하고 있어야만 한다. 참된 예술이 태어난 계기는 마치 사랑이 계기가 되어 임신을 하는 어머니와 같이 축적된 감정을 표현하려는 내적인 욕구가 발현될 때이다. 거짓된 예술의 계기는 매춘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다. 참된 예술의 성과는 아내와 사랑을 나눈 성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이 일상생활에 맞아떨어진 새로운 감정이다. 거짓된 예술의 성과는 인간의 타락이며 지칠 줄 모르는 쾌락에 대한 욕구이며 인간의 정신력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169. 예술 작품은 알아보기 쉬우면 쉬울수록 훌륭한 것이다. 예술은 단순하고 간결하면 할수록 따라서 감정을 똑똑히 전해주는 것일수록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논리적인 사상의 영역도 이와 같아서 어떤 사상이 단순하고 간결하고 명료하면 할수록 그 사상을 전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 된다. 물론 예술도 이와 같아 단순하고 간결하며 명료한 것이 예술의 형식의 최고의 완성을 나타내며 그것은 커다란 재능과 커다란 노력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달성된다.